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비전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꿈을 꿉니다.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과 그 꿈과 비전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신 것도 영혼 구원의 비전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 비전을 보시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길도 아니었고 어둠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비전을 본 뒤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소리치는 그 목소리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세상을 향하는 목소리가 부딪혔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큰 겁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이들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그 목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기도 소리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가까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안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전도하면서 때로는 거리로 때로는 배가 파손이 되고 그 먼 길을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전도 여행을 했던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비전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빛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늘과 실입니다. 믿음하고
비전.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가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꿈을 꾸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꾸는 꿈은 언제나 나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비전은 바늘과 실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시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 고백이 있었던 거죠. 유명한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의 이야기가 있죠.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세진 군의 신체의 일부가 자라지 않는 선천성 무용성 장애가 그에게는 있었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고 왼쪽 발목 아래가 없고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하고 한쪽 손이 없는 셈이죠. 세진군은 생후 5개월 만에 친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의 자원봉사로 온 양정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세진군을 6개월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입양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세진군을 키우는데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휠체어를 타는 유약한 아이가 아니라 의족을 끼고 걷는 그러한 강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진군이 4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의족을 다리에 끼우고 6개월 동안을 집에다가 매트를 다 깔아놓고 연습을 시킵니다.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걷는 연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연습을 시킵니다. 넘어지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키고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연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시켰습니다. 걷는 연습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또한 제한 훈련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고 미국의 해발 3,870m 되는 로키 산맥을 등정했고 12살 때는 10km 마라톤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인 수영계의 기대주로 떠오르게 되었고 2009년 영국 런던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저병 30m, 자유형 150m, 개인 혼영 200m 부분에서 3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세계 최연소 신기록을 세워서 아이들 체계에 실기까지 하죠.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역대 최연소 15살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진군이 장애를 극복하고 여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과 그 누나의 눈물어진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은 평일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했고 주말에는 베이비시터 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누나는 그를 업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포기했고 그녀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합니다. 세진군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그는 거기서 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품습니다. 세계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또 꿉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는 4살 때에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의족을 하고 매일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을 넘어져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불빛이 보여 따라가는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죠. 엄마를 만나 가족이 생겼고 수영을 통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힘든 세상을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힘낼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꿈과 비전은 넉넉한 형편이나 완벽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와 그 시를 쓰게 되었던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게 되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은 다 공평하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그 밥 한 술을 떠 먹으려면 우리는 밥 한 술을 내 입에 떠넣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힘겨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세상은 공평하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 볼 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전은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과 비전이 생기고 꿈과 비전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셨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죠.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꿈을 나도 함께 꾸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표명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실 때 건네었던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찍고서 한쪽 하단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자생적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가셔서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쓰시는 거죠. 어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무엇을 좀 먹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순댓국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밤에 순댓국을 같이 이렇게 순댓국을 같이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 선교의 비전들에 대해서도 함께 늦은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목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선교사님 위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선배 선임 또 지금 자기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나가는 길 말고는 그 길로 정면 승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문을 찾고 교회를 찾고 세계 안에서는 그러한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라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민족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꾸셨던 꿈과 비전을 이 새벽에 이번 주 고난 주간에 그냥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꾸셨던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미 그 꿈과 비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